저는 지난주 포동침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인도 침례신학교 두 번째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대단한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졸업식은 아니었지만 참 감동과 기쁨 있는 졸업식이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인도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이날의 졸업식을 저는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신학교는 인도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육된 자 중에서 목회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미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배우는 편목 과정과 또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젊은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역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배우는 MDB 과정,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곽이범 선생님은 비자가 안 나와서 6개월은 한국에 있고 6개월은 인도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섬겨주셔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명이 졸업했는데요. 지난번 졸업식과는 달리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의미가 책에도 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하는 인도 신학교 사역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1회 졸업식 때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졸업생 모두에게 노트북을 선물로 줬는데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전통이 됐어요. 이번에도 졸업식 때 되면 노트북을 줄 거라 다 기다려서 이번에도 교회에서 8명 졸업생들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고 격려했습니다. 노트북 주는 거 다 보셨죠? 예. 우리 역진 선교사님이 또 이거 컴퓨터를 잘하니까 다 이렇게 세팅해서 그날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신학교가 인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사역자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40일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복음 집회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 복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집회를 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했고 기도한 대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지혜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가 크면 방해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지나는 과정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준비하는 과정, 복음 집회를 하고 복음 집회 이후 일주일의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틈에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져 버렸는지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넘어져 있지만 배우가 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요, 신앙의 저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의 그 힘이라는 것, 그 저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력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뭘 보고 저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저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력 있는 신앙은요, 첫째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저력입니다. 예.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저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한 자리까지 가는 것도 참 훌륭하죠. 뭐 중간에 가다 자빠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짐을 지면서 갔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힘을 갖고 서 있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저력을, 이런 신앙의 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복음 집회는 모두가 열심히 기도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낸 것도 참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 집회가 끝난 지금 여전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복음 집회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놓아버리고, 또 복음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냥 뒤통수 맞고 지금 시험 들어갔고 풀썩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일을 마치고도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상하 낙폭이 생기는 것, 이게 커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저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신앙의 저력은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가고 태풍이 불어도 그냥 계속 가는 사람, 이게 저력이에요. 좋을 때는 가고 나쁠 때는 그냥 뭐 땅굴 파고 앉아있고, 이거는 저력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은 뭘까?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저력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목표 지점을 지나가도 여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전히 달려가는 것, 이건 정말 저력이죠.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일단 좀 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습성을 갖게 되면 항상 뭐가 경험되냐면 단절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단절. 싹 올라갔다가 그냥 단절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겼어요. 근데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 피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급격하게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방치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버려요.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하고 목표 지점을 통과한 후에 영적 에너지의 양이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즈음에는 뭘 갖다 넣어도 다 불탈 것 같았는데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버려요. 저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력은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인도의 숙소에서요, 복음 집회 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11월 10일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모였는데,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쉽게 없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까? 우리 40일 동안 기도 금식하면서 얼마나 영적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데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놓아버리면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동체가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밀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사위, 며느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에너지를 복음 집회라는 행사가 끝났다고 그냥 다 사라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집회가 끝났지만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때까지는 그 에너지 계속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지금도 거듭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일주일 만에 다 없어졌다, 이 우리 공동체가 저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저력이 뭡니까? 목표 지점을 지나가도 여전히 그 힘으로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력이에요. 물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쉬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긴장 이완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완을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완할 때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집회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영혼을 계속 담고 있나요? 끄집어내버렸나요? 담고 있어야죠. 계속. 언제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요. 계속 담아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끝나면 다 그냥 마음에서 끄집어내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지점을 지나가도 여전히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저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려놨다면 다시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 집회 끝났으니까 끝나서 탁 내려놓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담으세요. 언제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잘 유지해서 성탄 예배 때 그들 다시 예배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게 자연스럽죠? 예.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성탄절에 교회 가자고 하면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한 번은 가줘요. 그렇죠? 계속은 안 가지만 성탄절에 갑시다, 그럼 한 번은 가준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회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을 예배 자리에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초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일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데리고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데리고는 와야 돼요. 그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12월 25일 날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 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도 불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읽는 사람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가을에 수확하게 하시고 먹고 살아갈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제의 의미도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제의 의미는 올 한 해도 건강 주셔서 직장에 잘 다니게 하시고 학교도 잘 다니게 하시고 또 그 직장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오해를 하고 이 감사절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첫째, 감사절을 단순하게 헌금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신앙에 냉소적인 사람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헌금 하는 주일이 돌아왔구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영혼은 없는 헌금을 함으로 감사절을 보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감사는 감사절에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감사절에만 하고 계시나요? 1년 52주에 나는 감사한 것만 감사절에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매일 매순간 끝없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감사절에만 할 수 있겠어요? 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감사절은 그 절기가 주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부활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죠. 그런데 감사절의 방점은 감사 헌금에 있지 않아요. 감사절의 방점 어디에 있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별로 감사할 일 없다.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얘기 너무 많다. 너무 화가 난다.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시는가? 나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알잖아요. 힘들고 억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그냥 해대고 싶은 불평, 불만, 원망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도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힘든 거 알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알면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실 텐데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씀은 대부분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얘야 너 감사하며 좀 살아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감사라는 명령을 수도 없이 합니다.
뭔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감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감사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환경만 주면 뭐 우리가 명령 안 해도 감사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나한테 줘놓고 왜 나보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 감사라는 명령 앞에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감사를 명령을 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인생에 감사할 확실한 이유를 줬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자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다. 나 자신한다. 그래 너 감사해.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기본 바탕 속에 그분의 자비와 인자, 사랑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이 내 사랑을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명령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다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5장 18절은 그냥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열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먼저 범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범사.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범사는요, 온갖 일, 혹은 모든 일, 혹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이런 뜻이에요. 온갖 일, 모든 일, 어떤 것이든지 모두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한금 할 때 진짜 감사해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추수감사제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있죠. 감사한 일이 없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감사하지만 이 일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한 거 나 인정한다. 근데 이거는 나는 감사 못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선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첫째 이거예요.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 보이죠?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지만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 혼자 좋아하지 하나님께 감사 안 하거든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서 가장 번창한 나라를 일구었던 왕이에요. 영토도 제일 많이 넓히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죄를 가장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솔로몬 아시죠? 처음 왕 시작할 때 내가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잘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잘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갖지만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교만해져요. 누가 감사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수능시험 잘 쳤다. 좋은 일이죠. 직장에 승진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수능시험 잘 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우리 부부가 머리가 좋으니까 쟤도 참 머리가 좋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직장에 승진했어요. 역시 내가 좀 훌륭하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라.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나쁜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은 물론 모르고요.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순간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면 우리는 힘들어해요. 지금 어려우면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재만 보고 우리는 판단해서 힘들면 불평하고 좀 괜찮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말이 대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듯 생각되기도 하죠. 저녁에 자면 아침에 일어날 거다. 아침에 출근을 할 거다. 이런 생각하면 그대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걸 제가 언제 절감하느냐면요. 환전할 때. 환전. 예, 이제 선교제 가면 환전합니다. 달러도 환전하고 유로도 환전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제는 많이 내려갔겠다 싶으면 더 내려가요. 아니, 더 올라가는데 빨리 바꾸자 또 내려가 버립니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에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기본 바탕에 이를 알고 늘 살아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다. 이걸 늘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겪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바탕에서 해석을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빠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쁜 일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겨울 싫어합니다. 추웠어요. 대개는 춥고 또 움츠리게 하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겨울이 안 추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춥고 어떨 때는 안 춥게 넘어가는 겨울도 있죠. 근데 여러분, 겨울이 춥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데요, 병충해가 안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불편해요. 근데 추운 겨울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우리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뭐 태풍 불면 우리가 밖에 있는 그 천막 다 걷어내고 다 대비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피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태풍은요, 한 불면 깊은 바다를 다 뒤집어요. 그 바다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수심 깊은 곳에 있는 이 산소량을 증가시켰어요. 기초목인 플랑크톤이나 어류나 해조류, 이 바다 생태를 건강하게 활성화시켜준답니다. 그 태풍은 대기를 정화시키죠. 또 태풍은 가뭄을 해소합니다. 우리가 싫어하죠. 겨울도 싫어하고 태풍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달갑지 않아 하는 일을 허락하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왜곡이 될 거예요.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고난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나를 만드는 과정이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내면을 넓히는 일이에요. 저 어린 시절 생각하기 보면 속이 요만했어. 사람을 못 닮잖아. 지내보면 불편한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싫은 사람도 많고. 다 밀어내고 나면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려고 하면 뭘 넓혀야 됩니까? 내면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헛파티집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 있어요. 우리 힘들어하기만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막 넓혀져 있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쁜 일이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쁜 일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는 거죠.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저 그런 때에도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고 하면 아주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오늘 전화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 응급실이랍니다. 당신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많이 다쳤다. 폰 보고 확인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다. 빨리 병원으로 와라.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원망할 일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런 전화 가끔씩 받죠. 학교 담임입니다. 아무개가 사고 쳤습니다. 학교 좀 와주십시오. 무슨 학폭 때문에 무슨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 꼭 받고 싶습니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간이 좀 안 좋다고, 정밀 진단 받아야 된다고, 내일 병원으로 나오라고. 원래 이런 전화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 이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렇게 많이 차를 타고 다녀서 사고 안 났어요. 병도 안 걸렸어요. 사기도 안 당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이게요. 작년에 아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머리 뒤쪽에 혈관에 꽈리가 있다고.
추적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어요. 꽈리가 없어졌어요. 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일이 없어진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뭐가 당연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해줬으니까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죠. 당연히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말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고 컴퓨터 치고 운전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꿈이 뭐냐? 걷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 뭐냐? 1시간이라도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컴퓨터 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모두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영국의 소설가의 수필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집에서 아침 되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오면 또 밥 먹고 그 당연한 겁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할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당연한 걸 못할 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고, 이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것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은 좀 훌륭한 듯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힘들면 힘들도 말하고 불평스러우면 불평하고 원망스러우면 원망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힘든데도 어려울 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솔직한 건가? 그게 정직한 건가? 아니, 오히려 힘들면 힘들더라 말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불평이 생기면 불평하는 게 그게 더 솔직한 게 아닌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종교적인 말장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진짜요. 뭐든지 다 감사하다 그래요. 진짜 그분은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종교에 완전히 세뇌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가? 있어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은요, 뭘로 여냐? 감사로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비번하고 똑같아요. 천국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열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접속의 시대 아닙니까? 어디 접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비번을 치라 그러잖아요. 전 참 괴롭습니다.
비번이 없으면 접속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이트가 다 비번 치라 그래요. 근데 비번 치라는 종류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숫자만 6개 쳐라. 어떤 데는 뭐 영어 섞어서 쳐라. 이거 뭐 다 다르니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걸요? 저 같은 경우는 넣고 그 다음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먹고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요. 다 비번을 찾아 적어놨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는데 비번을 어디다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느 사이트 들어가다 비번 치라고 하면 포기합니다. 아니, 안 들어가요. 꼭 들어가야 되면 젊은 사람 불러 애기 좀 들어가봐 시킵니다. 우리 미애 자매가 참 잘해요. 자기가 안 넣은 비번도 다 찾아냅니다. 그 내가 내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가자 그럽니다. 제가. 근데 천국에 접속하는데도 비번이 있어요. 무조건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비번이 맞아야 천국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문을 여는 비번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해대면요 뭐라고 던지 아십니까? 비번 오류입니다. 안 열려요. 더 열받아가고 막 해댔어요. 비번 오류입니다. 여러분 사이트에는요 오류 몇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몇 시간 동안도 못하죠. 그죠? 예.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도 천국 문은 안 열립니다. 누구에게 열리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려요. 시편 100편 4절 5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의 문에 어떻게 들어가죠?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의 천국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감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사기도 했습니다. 감사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요. 감사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은 감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가서 막 계속 불평만 하고 나와보십시오. 하늘문 열리는 안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를 해야 되냐? 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냐?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세밀한 관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응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나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저거는 왜 빨리 안 주십니까?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십니까? 감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에요. 감사.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이 그랬대요. 퇴직하고 결혼하는 여직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돈, 꽤 많은 돈을 축의금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이 많은 축의금을 받은 여사원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대답이 없더래요. 너무 서운했다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답이 없어.
조금만 힘들면 그냥 가서 그냥 막 주님 앞에 막 왜 이렇게 하시냐고 대들고 따지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로 응답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공기 돈 주고 여러분 사서 드십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뭐 살 집이 있죠. 뭐 자동차도 있죠. 출근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해야 되잖아. 응답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 들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여러분을 칭찬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더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깊어지죠. 관계가 깊어지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는 우리 마음에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뇌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을 할 때 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대 정신과 의사인 진아영 박사가요, 감사가 실제로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답니다. 그리고 감사가 진짜 효과가 있는가? 이걸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실험의 결과는 다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요, 우리 뇌 안에서 감사 회로가 돌아간답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체면 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뇌에서 감사 회로가 돌아간답니다. 우리 뇌 안에는요, 호흡과 체온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수면 등을 조절하는 기관인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 시상하부가 활성화된답니다. 감사를 하면 그쪽으로 혈류가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편해진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만 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낸 겁니다. 앞으로 가면 더 밝혀지겠죠.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기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감사하면 이게 저절로 분비가 된답니다.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병원에 가면 약 주잖아요. 그 약이 뭐냐면 세로토닌 수치를 더 많이 나오게 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면 약을 안 먹어도 세로토닌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이유가 이게 느낌이 아니라 뇌에서 그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동기부여를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도 올라간답니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안정이 찾아오고요, 의욕도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뇌가.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감사 회로가 작동을 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회로가 잠긴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하는 회로가 막 활성화되면요, 감사하는 회로가 닫혀버린답니다.
어느 걸 활성화시키며 살아야 되겠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만 활성화되면요, 감사율은 아예 닫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연구를 해봤는데요,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석 달 동안 억지로라도 감사해보라고 시켰답니다. 억지로라도 해봐라. 근데 뭐 만성질환이 있어서 그냥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뭔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커피향이 좋았다. 오늘 석양이 참 아름답다. 아니면 엄마와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간단한 감사를 이제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 효과의 시간이 길어지고 별로 감사 안 할 것 같은 부분에도 쉽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감사를 하면 이 회로가 자꾸 잘 돈답니다. 이게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밝혀낸 거예요. 예. 그래, 이 감사를 계속 하면요, 사실은 이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감사하면요. 예.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는 게요,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해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를 해라. 여러분도 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감사노트 펼쳐놓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봤어요. 진짜 감사할 게 많아요.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난 3개는 부족하다. 5개 좀 5개 괜찮아요. 감사의 제목 계속 적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감사를 하면 혈압도 내려간답니다. 안정이 된답니다. 그 진아영 박사가 이제 호흡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호흡법이 있어요. 네. 그 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답니다. 감사는요, 실제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요. 이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명령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감사해봐. 그 나한테 축복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고난도 절망도 이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감사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 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로 명령하셨어요. 근데 감사가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좁아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못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뭘 보면 아냐?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못 믿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고 욕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하는 건 대단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감사가 믿음의 완성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죠? 자,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믿음이 하나도 없고 1명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어느 정도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0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 1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 얘기합니까? 나병 환자는 지인 안에 못 들으니까 마을 바깥에서 그냥 막 13절에 뭐라고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 있다는 거죠. 저분에게 기도하면, 저분에게 요청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이, 일말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 있는 증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잘 보세요. 자, 병이 낫고 제사장에게 갔습니까? 가다가 나았습니까? 잘 보세요. 병이 낫고 갔습니까? 가다가 나았습니까? 그러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다 혹은 치유됐다를 판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네가 나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 믿고 갔지요. 언제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어요. 믿음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있었다는 거죠. 있었어요. 10명이 문둥병이 다 없어졌어요. 나병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명 중 9명은 가버렸다는 거예요. 몇 명만 돌아요? 1명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정말 그냥 자기 문제를 들고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기복적인 신앙이죠. 왜 갔을까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1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죠. 예수님 뭘 칭찬합니까?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소하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나 만나서 그냥 뭐 욕하고 이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가 믿음의 완성이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게 완성된 거나 같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어디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는 누가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 그냥 내가 희망이 없는 자리에 섰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날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인자심은 여전히 내게 있으니까,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내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기 때문에요. 범사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냐면 불평하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도전했는데 골로새 3장 15절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네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노트 적는 거예요. 아침에 3가지, 저녁에 3가지. 혹은 아침에 5가지, 저녁에 5가지. 계속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적다가 보면 뇌에 감사회라고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평했던 게 감사로 보이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아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를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